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서 있는 한 목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제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거의 집회가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원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합파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도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붕사도 가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제가 붕사하기 처음으로 16년 전에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 사단본 민족봉헌운동본부
부흥사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윤석전 목사님 대표회장할 때 부흥사 되려고 와서 학생들 한 120명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부흥사라는 거예요. 안 불러준다니까요. 누가 불러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기도원을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왕산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는 기도원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왕산 기도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땅을 고치며 내 죄를 사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왕산 기도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왕산 기도원 홍보 대사가 되셔서 그 왕산 기도원 원장님과 사모님 거의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게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려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보기 원했던 그 심정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몸을 견고케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전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받은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대강이니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 대화가 단절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다.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임의대로 버리고 너희 뜻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배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 이유가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속하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말씀하시고 또 다른 구약성경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흔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더라도 빌기를 당하면 저희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을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자리에는 마음에 찔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 말씀 전환을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 거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이고 공이고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받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비에 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12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 말을 듣지 아니할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법을 말씀을 기록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IQ 검사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200이 나왔더라고요. 머리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 혼자 200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니. 앞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보다 제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저는 성령께서 육의 신비에 새기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가득함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저 스스로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라고 잘 안 하고 증언이라고 증언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었던 일들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대업을요 내가 전에 썼던 글에는 예수의 행하심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다는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듯이 찾아오서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19년 됐는 설교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형제가 4남 3녀예요. 그래서 큰형은 죽고 없지만 이제 옛날에 살아있을 때 사형제가 모여 식사를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 아줌마가 봉어리 안 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도 어쩌다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벌떡벌떡.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원래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저는 주님의 제자를 불렀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내뇨 누가 벙어리나 개멍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많이 배웠지만 그게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바로 왕 앞에 가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하면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받아서 하면. 근데 예레미야도 이제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치원으로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오른손을 내 입에 대시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 넣어준다.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그 입속에 넣어주는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 불이고 검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르기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말을 상당히 저처럼 못했던 사람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하는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합니다. 편지 글은 잘 쓰지만 말을 못한다는, 오직 말을 못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했겠어요.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말에는 시원치 말을 못하니까 시원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말에는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두보라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니까요. 왜? 바울은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죽게는 안 만들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을 못했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무엘하 20장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스피커의 역할만 한다니까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내 뜻, 내 공부 많이 하는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위로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자들이 설교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는데 정장복 교수님한테 설교학, 예비학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설교학 대학가한테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F학점이야. 왜? 교수님만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만 보면 딱게 점수 받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험 받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그 말씀의 사역의 길로 부르셨겠네요. 제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인가 하면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저를 도와주시는 처음 이렇게 목사님들 저만 보면 설교 원고 좀 보여달라고 한다. 설교 원고 좀. 그래서 옛날에 원고도 썼었는데 저봤자 몰라요. 숫자만 써 있어서
로또 복권처럼 그 숫자만 축전. 아니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설교 원고네. 아니 저에게는 그게 설교 원고라니까요. 근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설교를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좀 이단 같대. 어떻게 설교를 받아서 하냐고. 막 뭐라고 하지. 그럼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싫어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성경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찬송가됐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게.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 거기 기도원이죠? 예 그랬더니 원장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예언기도 해주나요? 물어봐요. 난 못한다고 예언기도.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예언. 근데 인위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잘하죠.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1시간만 앉아서 얘기하면 1대1 얘기하면 집에 가서 증명서 갖고 와야 돼요. 성경을 거꾸로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99%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 1%가 있잖아요. 내가 두어온 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예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오래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했는데 그 동남아 선교회 주체로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 선교회장님 상당히 똑똑하신 그분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 저를 강사로 세웠다고 요 공천의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름도 없는 강사를 세워서 왜 망신시키냐 동남아 선교를. 근데 그 선교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문철이라고 있는데. 그랬더니 유명하지 않은 강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한 20분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하니까 딸랑 10명 써서 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교회 보고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설교도 하고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 제목 써서 내라는 500명이 써서 냈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것을 모니터로 보고 있던 동남아 선교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런 강사가 있다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저를 많이 알아요. 그 포스터를 대성전에다가 일주일 동안 붙여놓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건 특수한 경우에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화교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3살 될 때까지 모세의 목욕을 다 암송을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키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대어 기울어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을 하는 성경이 복 있는 사람, 제가 어제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짜 복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당부하신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뒤이며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묵상이라는 게 큐티라는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통곡교회 갔을 때 랍비들이 수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래요. 제가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나하고 그거 성경 암송되어 좀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람도 진짜 직업이 그거니까 말씀 연구하고 암송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은 공부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가 31,173절이거든요. 그 법전을 다 외워 따뜻다.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안으려고 하죠. 저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이제 2학기 동안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사도행전 10번 이상 읽으라고 해도 한 번도 안 읽은 학생들도 수두룩하더래요.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경을 목회를 하려면 아무리 안 읽어도 50도 이상을 하셔야 돼요. 평신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할 때 계속 반복하는. 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 되는데 2달 걸렸어요. 한 절 그렇게 경험돼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게 경험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섬겨주신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긴장이 되네. 아니 긴장이 된다는 게 저 떨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내가 죽게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약이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개척을 시켜줄 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다. 지금의 태평사동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자잖아요. 세 사람 순복음교회 크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못 사는 동네니까 지금은 실비보험 우상이야 하나님이고 아니 병원비를 보험에서 다 내주니까 기도하러 안 온다니까요. 옛날에 아프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아니 병원비 문제는 실비보험 들어오는 사람들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참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는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많은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그게 브랜드의 힘이라고 느끼는데,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햇병아리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저희 사역 가운데 믿는 자들에 따른 5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한 자에게 병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 써있네. 저희 사역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오전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온다니까. 저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신기한 게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고소를. 근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뒤를 비우며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 이론으로만 하는 뭐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의대 출신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인데 그 목사님들이 물어봐. 또 가장 의대 좋은 의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다. 여러분들 놀라지 나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의사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대 입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신부전증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신부전증은 투석 안 받으면 노인네들은 한 달에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불러놓고 얘기했어. 나는 실력도 없고 목소리에 능력도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사동에 대포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 할머니를 모시고 6개월을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잖아. 개척교회 뭐 성도가 있어야 신방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지. 그 할머니 붙잡고 매일 병원에 태워다 주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더군다나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성경은 써있는데 죽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오니 이부터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 채찍의 맞음으로 그 병자가 낫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역은 너무나 그게 안 났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확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저희 성경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 면허를 줬잖아요. 성경 말씀이 약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죽었는데 며칠 더 살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다 앉게 생겨가지고 이사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나게. 부에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오시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 교회는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길거리에 앉게 생겼는데
그래서 생각나게 해서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 뻔하지. 개척교회 노인네들은 눈치가 500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고 신방 간다고 하면 요거지. 저는 신방 가면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헌금 얘기를 해도. 돈 얘기 안 한다는 꼼지근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가니까 권사님은 아는 척도 안 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급할 때는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없고지. 그러면 하나님 개입할 때가 됐잖아요. 현대 의학을 고치면 주님을 고친다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 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들어간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씻은 듯이 통증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 슬픔이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통증이라는 게 질병을 보는 통증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이 있게 된다. 그 권사를 나습고 난 다음에 제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왜? 의사가 못 고친다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믿음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장남이 누워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언제 이렇게 됐냐니까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 집에 왔다 또 이렇게 지금 재활병원에 오래 못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확 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쓰러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년 됐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목자라고 의사 면허를 우리 주님께 줬지만 믿음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한 20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성경 말씀 치유해가지고 다 끄집어내니까 미천달려 살 얘기가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에라 모를 것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내 이성은 안 낳는다고 해도 내 영으로 기도하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30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어날 리가 없지 그대로지.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쓰러지고 왜 쓰러졌을까요? 그 환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놀래지도 않고 원장님이 워낙 그 신문인가들 많이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의사 면허 받고 그 사건이 처음이에요. 왜? 제가 환자 치유사에 갈 때 믿음이 딸려서 안 할 게 하나님이 가장 힘든 이성의 한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식물인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제가 두 가지 간증만 하고 저는 이제 차별화된 강사라 한 명 놓고도 부흥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원이나 수동기도 집회할 때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한다고 하지. 그러면 성도가 하나도 없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도가 없다고 하지 말고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헤아릴 수 없는 거고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학자의 혀라니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 학자를 내게 주사 공핍한 자에게 말려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리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가족들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안 와. 가족도 혼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방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흥을 하니까 지방에 이번 목사님들한테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방 회장님도 오기 싫으니까 마지못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밥을 잘 차는 강사잖아요. 저는 집회를 가면 한 끼나 두 끼는 꼭 개인 집회할 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밥이라도 사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회장님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0만 원짜리 자기 학습들을 홍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강사 목사님한테 설교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밥 사는 강사를 처음 봐서 은혜를 받았다. 100만 원 홍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아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서 부흥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1년 동안 임대료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얼마 없었고. 그래서 저는 축복권을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축복권 받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공짜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축복권이 있는 목사님 저는 이태희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16년을 봤잖아요. 제가 수동기도원 집회하러 갔을 때 월요일 날은 양평기도원, 화요일 날은 수동기도원, 수요일 날은 우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그때는 잘 불러드리는데 지금도 잘 불러드리지만 근데 이 화요일 날 2시 반 집회 설교랑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3번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3번 집회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요. 한 번 집회할 때 300만 원 이상. 왜? 국민일보 광고 내지, 식사하지, 강사비 주야지 다 하려면 3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300만 원 다 내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내고 200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을 응답하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교회 가니까 모르는 목사님이 300만 원 현찰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이 간증은 오래 걸리니까 그 이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말씀만 가지고 한다는 걸 아시고서 일부러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면서 내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이 사우나 좋아하니까 그 백암원천 거기 가서 모시고 사우나 식사 대접한 다음에 젊은 목사 2사람을 데리고 왔대. 이제 오라고 했다는 거야. 왜? 한 목사 설교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 끝나니까 비서시켜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태 목사님 1000마디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민족복음운동 부흥단에 한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저는 뭐 교회가 크고 그런 것도 부럽지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누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일어나. 그런데 내가 하는데 안 일어나.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축복했는데 축복이 일어나. 제가 축복하면 안 일어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거기 영적인 게 안 나타나면 귀찮아야 게 생각해야 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여했는데 제가 3번째 집회하러 갈 때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트럭 밑으로 차가 들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공업사에서 폐차시키라고 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내카차 기계 직원이 경찰에 와가지고 운전수 어디냐 물어보대. 아 내가 이게 신기하다는 거. 그렇게 완전히 그때 그랜저 타고 다닐 때인데 완전히 단파가 된 거야. 앞대가 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남차 아는 목사님 불러가다 거기까지 태워다 주라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태 목사님이 이 식사대접 한 번만 잘해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식사대접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축복권이 그대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태 목사님이 양갈비를 잘 드세요. 양갈비. 그래서 수동기도를 잘 들어가면 양갈비 파는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태 목사님 1000마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동기도 집회 3번 한 다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목사하고 축복권이 있으면 축복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 목사님 첫마디 무슨 기도를 해주실까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신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 외손주가 있는데 자폐아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6살 때 가서 신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광명에 산대. 광명. 그럼 무시라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목사님 자녀들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이가 자폐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의사변호를 줬잖아요. 삼각산 미랄교들 집회할 때 안수할 때 어떤 60대 남자분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마가음 7장 32절에 35절.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뱉어 하늘으로 탄식하며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끝날 때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사고를 인해서 청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들 때 그 아이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자를 고쳐줘야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고쳐본 목사님들은 병원 소개지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디가 약 사 먹으면 좋다고. 아니 성경은 네가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산전수전 많이 겪한 다음에 그렇게 의사변호를 주고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부모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돌반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차마 내가 이걸 못 갖고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야 돼요. 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가난한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헌금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강사가 그걸 받아가야지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금반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양평 금식 기도원에 40일 금식할 때 제가 목양실에 금반지 한 돈을 갖고 있다가 그분한테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무슨 좋아서 금식을 하겠어요. 교회 문 닫게 생겨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 시켜서 그 반일인지를 타러 오라고 하니까 15만 원 들어요. 그 제가 시간이 없어 집사람 전철 타고 가서 그 목사님 15만 원 갖다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요. 이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 건데 우리 기도원에 설립할 때 5년 전에 했는데 앰프를 해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집회하러 가서 그분이 해준 거예요. 앰프 그거 다 하는데 850만 원이거든요.
나는 그게 성목교에 그 안수 집사님이 해준 거예요.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별로 싼 거 같지도 않더라. 다 남겨먹거든요. 850만 원 들었는데 그 교회 가서 하루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있는데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5장 4절에 6절 말씀이 내가 만약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진노케 하사 사자 앞에서 소원한 걸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내 말소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망하게 한다. 그 소원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들도 억지로 지어서 소원기도 시키는데 못하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소원기도 한 번도 시킨 적 없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교회에 2천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 헌금 안 해본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 헌금 못해요. 1000만 원 이상 안 해본 사람 1억 헌금 못한다. 여러분들 할 거 같죠? 100만 원 이상 안 해본 분들 못한다는 게 1000만 원 못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사도행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써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누가 헌금해 준다고 하면 가요. 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밤늦게 아니 목사님 내일 아침 오세요. 내가 헌금해 드릴게. 아니 자고 나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헌금해 준다고 새벽 2시에도 찾아가요. 받으러. 자고 나면 마귀가 큰 돈을 헌금 못하게 해요. 그 자매도 2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망설이기 있다면 할까 안 할까. 왜 그렇게 큰 액수를 안 해봤으니까 망설이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강사가 집에 가서 전도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이불을 읽어줬으면 안 했을지 몰라. 시험들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된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헌금이 2천만 원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기도는 하는데 그 음향 장비 좀 여자 목사님들은 한 100만 원이면 할 줄 아는 게요. 엑스를 모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 성목교회 안수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850만. 깜짝 놀래. 아 자기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냥 헌금 100만 원만 해주세요 하면 100만 원 받도 못하면 750만 원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견적서를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갖다 주니까 안수집사님에서 기도하려고 850만 원 헌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벙어리가 되어도 기도하신 남들이 부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많으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